말씀입니다. 예, 잘 들린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이 가장 짧고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12살 외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교에서 명망 있는 지위의 회당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으로 오실 것을 간청했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치러 갈 때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무리가 밀어닥치는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던 여자가 있었죠. 그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여자 역시 야이로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혈루증은 나병처럼 사회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어서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제의적으로 격리됐습니다. 이 여자는 피가 12년 동안 흘러 늘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고 부정결한 여자로 멸시받았을 것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나약해진 상태였지만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게 됩니다. 혈루증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손을 댄 이유와 나은 상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무리 가운데 서는 것도 믿음이죠.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결국 그 믿음이 그녀를 병에서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침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녀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 역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가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게 되죠.
우리는 때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병만 치료받고 떠나버렸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료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더더욱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나 고통 가운데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과 같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치료받는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을 해결받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일이고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주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치유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호칭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픈 딸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자를 딸로 불렀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절박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의 이제 대화로 인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할 때 42절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리들을 뚫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 더욱 지연되다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설마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49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라고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이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치유의 혜택을 얻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신랄 같은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야이로에게만 말씀하시면서 아직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초점을 딸의 죽음에서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야이로는 처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감으로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복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야이로에게도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대했기 때문에 그 실망이 더 컸고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가 함께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아이의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집에서 기다렸던 아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을 하죠. 이것은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까지 소개하죠. 달리다 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는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이러한 광경을 본 그 부모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만약 해당장의 야이로가 소식을 전한 사람
말대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고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소녀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소녀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는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용기와 모험이 필요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년 한 해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믿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